네, 어제 2번, 오늘 오전에 한 번, 3번 했네요. 이제 4번째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낮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히스기야의 부흥을 통해서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때에는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최신 거니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복습. 네. 자, 성령이 이끄시는 삶. 예, 자,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령의 삼중 사역을 말씀드렸죠. 첫째, 성령님은 엠베서더. 네, 엠베서더. 영어로 하시는데, 예, 하나님의 대사관이다. 대사관이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3가지를 하신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nurse, 간호사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간호사다. 그 의사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 의사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약사는 예수님. 쉽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간호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우리 믿음에다가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영적 회복입니다. 회복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이 정말 제일 현대인들에게서 무서운 병이 뭘까요? 암도 무섭지만 사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요즘 여러분 우울증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정말 현대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우울해요. 우울. 그러니까 어디서 나와요? 울분이에요, 울분. 울분이 있습니다, 울분. 이 울분이 결국은 우울증, 열등감, 피해의식, 분노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울분에서, 울분. 다 우리 현대인들은 울분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15년을 목회를 했어요. 만으로 15년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민 오신 분들 보면요, 전부 다 울분을 가지고 계세요. 상처들이 있어요. 외국 나가 사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민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이 일단 잘 안 되잖아요. 영어의 문제도 있죠. 문화의 문제도 있죠. 또 살다 보면 인종차별도 당하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대개 이민 1세대들이 힘든 일을 하세요. 세탁소라든지 뭐 흑인들 상대로 자파점을 한다든지 정말 뭐 네일샵도 한다든지. 네일샵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뭐 손톱에다가 그림 그리고 이런 것만 알잖아요. 참 이게 냄새가요. 그 무슨 냄새예요? 그 아세톤 냄새 같은 거. 약품 지워야죠. 예? 참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일샵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정말 다 자기 몸 깎아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다 보니까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이 울분이 있더라고요, 울분이. 그러니까 그 울분이 어디서 끝나요? 자기서 끝나면 되는데 어디까지 그 울분이 이어집니까? 가정으로 가고 교회에서도 그 울분이 뭐 여지없이 막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자주 가시면 알겠지만 정말 복잡한 데가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 뭐 500명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 교회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요, 6개월은 워싱턴에 가서 살고, 미국에 워싱턴 그 페어백스인가
워싱턴주에 버지니아 쪽에 가서 6개월은 거기서 살고 6개월은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6개월 이제 한국에 계시려고 들어와셨는데 권사님하고 같이 들어오셨는데 그 얘기더라고요. 워싱턴에 아주 큰 침례교회예요. 정말 큰 침례교회예요. 교인들이 뭐 난리가 나가지고 막 100명 200명 우르르 몰려나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마음속에 울분이 있어요. 치유되지 않은 울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울분이. 여러분 한인교회가 미국에 한 4,000개 됩니다.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미국에 한 4,000명 모이는데요. 어느 그 교회 성장학 그 교수님이 써놓은 아티클을 보니까 4,000개 중에 3,500개가 싸우고 갈라져서 생겨난 교회. 그러니까 500개만 순수하게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울분이 많다는 거예요. 갈등이 많거든. 몇 년 전에요. 미국 LA 타임즈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이 코리안들에 대한 기사가 미국 신문에 나왔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4가지로. 첫째, 한국 사람들은 경제에 아주 열심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능가할 정도로 이 경제 수단이 참 뛰어나다. 한국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국 사람은 교육열에도 대단하다. 교육에 열심이다. 미국에 와서도 길을 쓰고 학군을 쫓아다닌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유대인들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 만들잖아요. 시나고그 만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가 살든지 10가정만 모이면 예배당 교회 개척하고 어디서든지 목사 전도사 불러다 줬습니다. 하여튼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 일본 사람들은 상사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음식점을 세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네 번째가 이게 씁쓸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 그러나 한국 사람은 어딜 가나 싸운다. 또 거기 토를 붙여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까지 와서 싸운다. 그런데 미국은 손해볼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싸운다. 그 청년운동, 미국에서 청년운동하는 그 그룹이 있어요. 자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마. 김충근 교수님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 워싱턴 시애틀주 그 주상원 의원도 하신 분이고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 자마 대표의 김충근 교수님이 오늘날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요. 알래스카에 가면 아주 사람이 살 수 없는 최북방 한계선이에요. 너무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최북방 한계선 조그만 마을인데요. 조그만 마을에 거기에 한국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더래요. 거기에도.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이 뭘 하냐? 식당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한국 음식점을 하고 아들은 미국 레스토랑을 하는데 식당이 딱 그 둘이에요. 둘인데 아버지하고 아들 간에도 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김충근 교수님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가서 사는 데가 없어요. 진짜 어떻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추운 거 더운 거 하여튼 가리지 않고 돈만 벌 수 있다 그러면 나가라 가서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워요. 경쟁하는. 부잣지간에도 싸우고 돈 버는 것 때문에. 그게 한국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이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울분의 시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88세대. 그렇죠? 고부 간의 갈등, 청년 실업자.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뭐죠? 우리 청년들? 3포 시대, 5포 시대 아세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데요. 3포 시대, 5포 시대. 요즘 청년들이요 3가지 포기하고 5가지 포기하고
그렇죠? 결혼도 연애도 집도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오늘 우리 청년 실업 문제, 한국의 문제예요. 예, 묻지마 살인.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욱 해가지고, 그렇죠? 남의 차 세워가지고 막 때려 부시질 않나. 별일들이 많죠. 아파트에서도요, 시끄럽다고 막 쫓아 올라가서 싸우다가 막 별일이 다 나지 않습니까? 그냥 울분과 상처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시대의 정신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절대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절대성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영적인 분명한 기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냐면 탈권위예요. 탈구조, 탈질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탈구조, 탈질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자아가 중심입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고 이기적인 그러한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쾌락적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쾌락적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가 쾌락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맞물려서 이 만모리즘이 극대화돼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아마 좀 비슷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엘리야 시대인데요, 엘리야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C 850년경에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가 들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왕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아요.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대를 이어서 왕으로 승계를 합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 이 두 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아합은 어떻게 삽니까? 시돈의 공주,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나라 그 시돈의 공주 이사벨을 정략 결혼해서 데리고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혼합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던 나라가 이제 우상 섬기는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니까 종교가 섞여버리는 거죠. 혼합주의가 돼버렸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유일신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산과 풍요의 신 아닙니까?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탐심이 중심이 되는 신입니다. 이럴 때에 이 민족적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암흑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대결을 해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내렸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들 850명을 처단을 합니다. 대단한 승리를 하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마침내 닫혔던 하늘에서 정말 장마비 같은 비가 그냥 쏟아졌습니다. 참 엘리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 같아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그 갈멜산 영적 대결이 있은 후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바로 그 다음 날. 뭐 일주일 지난 것도 아니고
영적 대결을 하고 바알 선지자를 처단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의 협박이 오죠. 그렇죠? 내 너 죽이겠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협박 한마디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은 아닌가. 어느 때는 갈멜산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로 섰다가 바로 그 다음날 쭉 슬럼프로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러한 엘리야와 같이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과 로뎀나무를 오고 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울분에 쌓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 그 엘리야가 절망한 과정들을 제가 한번 좀 문맥을 살펴가면서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엘리야가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왕비의 말을 듣고 절망을 합니다. 극도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려버린 게 급성 우울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이니까 갈멜산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최북단에서요, 단지역입니다. 갈멜 지역입니다. 그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어디까지요? 부엘세베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게 몇 킬로가 되냐면 한 140킬로가 되는 거예요. 140킬로의 거리를 엘리야가 두 사환 데리고 뛰어서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두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스스로 광야로 도망갔다. 스스로 광야로 도망갔다. 누가 광야로 도망가라 그런 것도 아니죠. 떠다 민 것도 아니에요. 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분들 보면 꼭 그런 증세가 나와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고독한 장소로. 누가 떠미는 것도 아니죠. 환경에 변함이 없는데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돌아가 버립니다. 광야로 얼마를 더 가요? 하루길쯤 더 들어갑니다. 여기 뜨거운 광야에서 하루길을 간다. 그럼 얼마나 갈까요? 한 20km 갈까요? 30km? 그러니까 부엘세바 최남단 경계 지역에다가 두 사원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한 20-30km를 또 광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집니다. 완전히 다운됐어요. 완전히 번아웃 됐어요. 완전히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 죽기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로뎀나무요. 로뎀나무는요, 광야에서 자라는 일종의 쌀이과에 속한 나무예요.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큰 나무가 숲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지고 울창한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쌀이과에 속하는 나무니까 조그만 나무 아니에요. 거기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로뎀이라고 하는 말 참 재밌는 일이네요. 로뎀.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로뎀 카페, 로뎀 예식장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예? 예, 로뎀 예식장, 로뎀 카페, 로뎀 산부인과 이렇게 하는데, 예? 로뎀 주차장도 있습니까? 이게 로뎀이란 말이 이게 의역을 하면 시궁창이라는 소리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름 좋은보다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시궁창 예식장, 시궁창 카페가 꼭 무슨 물 마시겠어요 거기 가서? 로뎀 김밥도 있어요. 아, 로뎀 김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궁창 이런 뜻이에요. 시궁창. 그러니까 막 광야에 그냥 막 형편없이 자라는 나무예요. 쌀이봐. 그러니까 시궁창 나무예요.
쌀이나무 거기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절망했어요. 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자기가 기도했잖아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종이거든.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나와게 내려가지고 엘리야의 재단이 어떤 재단이에요? 장작 위에 고기 갖다 놓고 거기다가 바켓으로다가 12바켓을 갖다 들이분 거 아니에요. 물을 들이붓대니까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불로 임했다니까요. 얼마나 그냥 힘이 났으면 그냥 그 순간에 850명 우산 성지자 싹 쓸어 보였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완전히 그냥 다운돼가지고 참 오늘날이요 참 사람이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어요. 사업이 부도가 납니다. 실직의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으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분에 차있고 우울에 차있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엔 예수를 믿는 분 중에서도요 예수 믿다가 낙심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텔레비 틀면 인터넷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정말 설교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의 은혜라고 배정했습니다. 회복의 은혜예요.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자리, 실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울증에 빠질 수 없는 자리에서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뭐니 해도 딴 게 없더라고요.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만한 능력을 행하고도요 절망하고 도망친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서운 게 있어요. 상황 때문에 말씀을 놓치는 게. 지금까지 엘리야는 움직일 때마다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냥 도망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도망쳤어요?
뭐 때문에? 예?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3절 엘리야가 그냥 도망칩니다. 3절 근데 보세요. 3절. 자, 3절을 제가 스탑 할 때까지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왜 도망쳤어요? 그렇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 때문에 말씀을 놓친 거예요. 형편 때문에 말씀을 놓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용사가 없어요. 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형편을 봤어요? 엘리야가 지금 어떤 형편을 봤나요?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만난 형편이 어떤 형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제거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줬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했을 거예요. 자, 상식으로 논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대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지, 하늘에서 비가 내렸지, 엄청난 기적 행했지, 바알과 아세라 신들 본때를 보여줬지. 그럼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뭘 기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엘리야가 볼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든지, 뭐 아합이 회개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백성들도 변화도 없고 아합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저 사람들이라는 말은 저 사람들이라는 말은 엘리야에게 의하여 죽임당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엘리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바알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소리입니다. 복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세벨이.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듯이 이세벨이 한을 품었어요. 너 감히 내 선지자들 그것도 850명을 죽였어? 너 어저께 네가 죽인 850명의 내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란 말은 바알신이겠죠. 아세라 신이겠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근데요, 이 말에는, 이세벨의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협박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실세가 누굴까요?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핫바지예요. 남편인데 뒤에서 다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은요, 굉장히 무능한 왕이에요. 여자한테 꽉 쥐어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권은 이세벨에게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비 아닙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죽이는 거, 그거 우스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 1000명 동원해가지고 야, 가서 엘리야 없애고 와. 그러면 엘리야가 있는 장소도 다 알아요. 죽이면 되는 건데 죽이지 않고 이 이세벨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내일 맘대 죽일 것이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러한 협박은요, 바로 엘리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세벨은요,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 엘리야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기보다는 낙심케 하고 절망케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엘리야가 국경 바깥으로 도망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세벨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전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을 잠소하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낙심하게 만든다니까요.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낙심한 거예요. 스스로 광야로 도망간 것입니다. 왜요? 이세벨이 얼마든지 권력으로 따지면은 엘리야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가 두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요, 성도가 두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두려워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님은 드웰링하는 사람이에요. 드웰러예요. 테나안트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엄청 무서워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단 어떻게 합니까? 참소하죠. 위협하죠.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말려들었어요. 그 결과 스스로 도망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 그랬죠? 이 형편을 보고 보다, 보다라는 동사에 나와요. 보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다. 보다. 이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단어는 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아. 이 라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라아. 이 라아입니다. 라아. 이 라라고 하는 말, 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숙고한다, 몰입하여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숙고하다, 몰입하여 생각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형편을 숙고했어요. 아주 몰입하여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가지고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형편을 묵상하면요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형편을 묵상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자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여자들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나가면 좋은데 남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좀 퉁명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 남자들이 이제 여보 나 오늘 당신하고 오늘 외식하기로 했는데 뭐 입고 나갈까? 뭐 입고 나갈까? 그럼 남자가 그 당신 저 빨간 드레스가 참 이쁠 것 같아. 그거 우리 처음 만날 때 입었던 거 그거 입고 나와. 그러면 되는데 여자가 여보 내가 뭘 입을까? 그러면 아무거나 입어. 쇼다리 주제에 뭐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요 집에서 하루 종일 뭘 묵상할까요? 쇼다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쇼다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합니다. 쇼다리를. 그러니까요 형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뭘 놓쳐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살아온 방식, 내 주관, 내 소견대로 자꾸 묵상하다 보면 실패하는 거죠. 엘리야가 형편을 묵상했어요.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형편. 여러분, 갈멜산의 대결.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그렇죠? 그런 아합 왕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신의 선지자를 다 불러 모아라. 영적 대결하자. 이걸 누가 제안했어요? 전에 엘리야가 제안했어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런 대결해라 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모르지, 성경 말고 하나님이 넌주시 뒤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엘리야 보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좀 한 번 더 힘 실어줄게. 힘 실어줄 테니까 바알과 아사레 한 850분 좀 모아라. 내가 불 확 내려줄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 물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면 엘리야가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 임했어요.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괜찮아. 지환이 괜찮아.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요, 그 결과 백성들이 두려워해가지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어때요? 갈멜산 사건 뒤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섰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항목하고 돌아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형편을 묵상하다가 두려움에 빠져서 도망친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절망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거기서 끝이 났는데 그 뒤에는 제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은 절망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후에 4가지의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첫째는 호렙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있는데,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죠. 그렇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부수고 막 바위가 부서지는데, 와, 엄청난 거죠. 강한 바람이 임하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막 깨어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그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뭐가 임했습니까? 불이 임했죠. 지진 후에 불이 임했는데 엄청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모여갖고 찬송하는데 막 불이 임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불이 임하는데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여기서 불은 갈멜산 제단에 내렸던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강한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임하는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를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석공이 돌을 미세하게 쪼는 소리다. 그런 뜻이에요. 석공이 돌을 미세하게 쪼는 소리. 이게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 석공처럼 돌을 미세하게 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죠? 하나님이 미세한 돌을 쪼았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오늘 호렙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500년 전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직접 하나님이 돌을 쪼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500년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바람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그렇죠? 지진이 나고 바위가 부서지고 불이 임하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떨어지고 울분에 휩싸인 그 엘리야를, 그렇죠? 호렙산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절망의 순간을 맞을 때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간증을 언제 했죠? 예? 월요일은 잘 안 했는데. 화요일 날 첫 시간 했죠. 첫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교회. 그걸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 붙들면 다 붙든다. 그렇죠? 그 얘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간증했잖아요. 제가 우리 아버님은 췌장암 말기, 저는 전신무혈성 괴사, 즉 골수암과 같은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다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신회라고 하는 그 충영교회 권사님, 옛날 신유 집회 하시던 그 권사님 집회에 참석해갖고 1년 만에 제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좀 똑똑하게 생겼나요? 미련하게 생겼나요? 똑똑하게. 감사해요. 이게 참, 이런 소리 하면 참 안 되는데, 제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집에다가 우리 아버님 췌장 걸리셔갖고 다 탕진했죠. 저 골수암 걸려가지고 다 탕진했죠. 누이들 딸 넷이 집 보냈냐고 다 탕진했죠.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대학을 못 들어갔어요. 선생님들은 너 대학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그러는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공고를 다녔어요. 인천기계공고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선반 자격증도 따고 뭐랬는데, 일단 긴 얘기 생략하고, 일단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제가 컴퓨터로다가 그 쇠를 깎는 일종의 로봇 하는 프로그램을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CNC,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참 잘 풀렸어요. 대학 나온 사람 못지않게 잘 풀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났더니, 왜 이렇게 일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냥 막 내 꿈에도 소원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23살 때 제가 교회 집사가 됐어요. 100명 모이는 교회 23살에 집사가 되고 24살 때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 제가 좀 고생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을 너무 혹사했어요. 혹사. 못 먹고 스트레스 받고 또 신학교 때는 뜨겁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하는 거 보면 야 이거 한국교회 다 죽었다. 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정말 이 비리 이 부정 뭐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내색을 못하는 거죠. 어디 감히 담임 목사님 앞에서 옳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깜깜 앓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 교회는요 매일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고 밤 7시 반에 저녁 기도를 합니다. 매일 1년 365일 새벽 예배, 저녁 소제 예배. 소제라고 이름을 소제라고 있죠. 번제, 소제, 석번제, 화목제 뭐 다 있는데 거기다가 저녁 예배를 새벽 제단, 저녁 소제 예배.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 예배 드리고요. 새벽 3시 반에 차 운행 나가면 밤 10시까지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힘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 먹고 영양 실조되고. 그때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첫 애가 막 났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활절 전날 쓰러졌어요. 부활절 전날. 부활절 새벽 기도한다고 또 담임 목사님이 뭐 산을 하나 예약해놨다고 부활절 새벽 예배를 산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인은 한 650명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650명 모이는 교회예요. 거기 뭐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분들도 다 거기 장로고 다 있어요. 옛날에 말 나온 김에 얘기할까요? 탤런트 임동진 씨 있잖아요. 임동진 장로. 지금은 목사가 됐는데 그분이 거기 장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산에 올라가서 새벽 예배한다고 저보고 이제 만만한 게 부목사들이잖아요. 답사 갔다 오래가지고 비는 부스러울 때 한밤중에 거기 답사 갔다 오고 이러다가 제가 몸살락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옛날에 알았던 그 전신부열성 회사 골수암이 골수염으로 재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막 온도가 막 40 이상까지 올라가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또 입원했어요. 한 3개월을. 한강성취병원 아시죠? 한강성취병원에 한 3개월을 입원했는데 의사가 서울대학 나온 분인데 이게 회진이 와가지고 참 의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의사들이 사람 죽이고 살려요.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 의사들은 되게 사람을 겁을 줘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심각하게 얘기하고. 의사가 와가지고 저한테 박 선생은 다리를 잘라야 되겠다고. 그도 그럴 것이 이쪽에 오른쪽 허벅지 있는 데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고름이 나오는데 이게 고름이 이만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이렇게 이 성경책만하게 꺼즈를 붙여요. 한 2-3군데. 한 4군데가 뚫어져가지고 여기 엉치 있는 쪽으로 4군데가 뚫어져가지고 거기서 고름이 나오는데 이런 걸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침 저녁 갈아 끼면 그냥 막 고름이 막 허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리를 잘라자고 그러더라고요. 한강성심병원 의사가. 허벅지 밑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막 결혼해가지고 애 낳죠. 또 우리 집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그 전년도에 서울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MDB를 신대원을.
공부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그 교회 사임을 그 교회에 더 다닐 수가 없어요. 사임을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3개월을. 다리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매일 눈물로 자살을 할까? 눈물로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낯선 분들이 신방을 왔어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남자 권사님하고 여자분이 한 대여섯 명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기 곽호경 전도사님이시냐고. 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곽 전도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네, 근데 감리교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 권사님이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권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한 65세쯤 됐을 거예요. 그 권사님이. 키가 작다만데. 근데 그 권사님 이름이 뭐냐면 장용기예요. 조용기가 아니고 장용기. 네? 장용기 권사님인데 이분이 삼각산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삼각산에 한 20년째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팀이 있어요. 한 10대 명이 기도 그룹이 있어가지고 등산 겸 기도하러 겸 20몇 년을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다니시는 분인데 화요일날 목요일날은 낮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은 밤에 올라가서 구국제단 쌓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 얘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헌금을 했어요. 십시일반으로 여기저기서 헌금을 해가지고 8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번비에 그때 쓰라고. 제가 그도 그럴 것이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근데 돈을 80만 원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제 벽에 밑에다 싹 넣어주더라고요. 전도사님 병원비에 보태 쓰시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생명부지의 권사님이 와서 딱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았어요. 그 돈을 받자마자 권사님이 저한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당장 퇴원해가지고 나를 따라서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오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썩어도 준치라고 나는 그래도 신학대학을 나오고 지금 신대원을 좀 등록해 놓은 사람이에요. 소위 전도사인데 죄송합니다. 그때 제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이런 권사 나부랭이가 죄송합니다. 권사 주제에 지가 알면 얼마나 알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해. 평신도인 주제에 감히 주의 종 전도사에게 와가지고 훈계를 하고 호통을 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80만 원을 탁 벽에 속에서 빼가지고 그냥 권사님 얼굴에다가 그냥 던지려고 그랬는데 돈이 왼수지. 돈은 약하잖아요 사람이. 차마 못 던지고 울고라 꼭 참았어요. 그 권사님이 갔어요. 와 시간이 하루 이틀 가는데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어떡할까? 다리를 자를까? 다음 주에 이제 다리를 자르는 수술을 할까? 어떡할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많이 울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래가지고 여보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 있잖아요. 한번 내려놓읍시다. 다 전도사 다 내려놓고 한번 매달려 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한강성시병원에서 퇴원을 했어요. 의사가 아유 크레이지 너 미쳤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생기기는 떡소리나게 생겼는데 당신 하는 짓이 이렇게 너무 신앙에 심취해 있다고 그러면서
약이나 줘줄 테니까 항생제나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래서 약을 이만큼을 줘줬어요. 그 병원에 나오면서 다 버렸어요. 버리고 그 다음 주에 쩔뚝대면서 지팡이를, 쇠지팡이 있죠. 철공소에 가가지고 쇠지팡이를 하나씩 집사람하고 나하고 해들고 화요일날 낮에 한 9시 반쯤에 이제 거기가 어디냐면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참 좋습니다. 불광동에서 조금 지나가면 기자촌이 나와요. 기자촌 중턱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삼각산 뒤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뒤쪽으로. 그래가지고 한 1시간쯤 올라가면 최고 작은 봉우리가 나와요. 근데요, 일반 관광객들은 전혀 몰라요. 암벽을 끼고 싹 돌아가잖아요. 싹 돌아가면 거기 한 10명, 20명 쫙 앉을 수 있는 딱 공터가 있어요. 산 정상에. 그리고 그게 남향이에요. 해가 쫙 비치고 북쪽을 싹 바위가 가로막고 있죠. 그리고 쫙 공터에 소나무 하나가 딱 서 있어요. 공터에.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기도 일당들이 비닐을 쳤어요. 이 강목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비닐을 쳐가지고 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따뜻해요. 거기 모여가지고 9시 반에 올라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밥 사갖고 와가지고 찌개는 권사님이 막 올라가면서 나무풀이도 캐고 뭐 버섯도 캐고 이래가지고 막 된장 넣고 끓여가지고 거기다 밥 말아가지고 먹고 헤어져가지고 오후 저녁까지 흩어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날 밤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목요일날 밤에 돌진한 놈 전내기 젖통 있죠. 벽에다가 수건 말아가지고 딱 해놓고 젖병 물려놓고, 그리고 밤에 가는 거예요. 9시 반쯤에 차를 끌고 기자촌까지 가서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밤중에 12시쯤 돼서 11시쯤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 뭐 다리는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고름이나 오고 뭐 만신창이가 된 다리를 가지고 그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 있는데도 그냥 그 쇠파이프를 가지고 혹시 짐승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혹은 또 불량배들이 여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또 담배 피고 앉았다가 또 우리나 와가지고 또 해코자 하지 않을까, 겁신하잖아요. 그 쇠파이프 가지고 돌을 땅 두들기면서 둘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눈 쌓인 데를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 그 불광동 기자촌 뭐가 유명해요? 거기 유명한 굿당들이 있어요. 굿당들. 하여튼은 골짜기에 굿당들이 가면 겨울에도 그냥 무당들이 따끈따끈해. 굿하고 가가지고 이제 굿을 막 하고 가면 그냥 거기에 그 골짜기에 향도 안 빠져나가요. 골짜기니까 향 냄새가 쫙 진동을 하지. 기분이 더럽게 나쁜데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향 냄새가 쫙 나는 그 골짜기를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금방 굿을 하고 가가지고 신이 왔다 간 자리다. 그거에 가면 머리가 쭈뼛쭈뼛 거기를 집사람하고 둘이 거기를 다녔어요. 밤에 올라가요. 산꼭대기 올라가. 밤중에 올라가. 밤중에 보이지도 않지. 잘 달이 뜨면 잘 보이고.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바위 틈에 걸터 앉았습니다. 우리 밤에 추우니까 스키복을 하나씩 사가지고 입고 그리고 바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딱 걸터 앉으면은 쫙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 홍제동이 보이고 남대문이 보이고 무학재 고개가 보이고 쫙 차들이 막 지나가는 게 쫙 내려다 보여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를 이 낭떠러지 떨어뜨려가지고 데려가시든지. 여러분 북한산이 낭떠러지가 많잖아요. 절벽이에요. 암벽들이 많아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저를 여기 떨어뜨려서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기도를 합니다. 한 6개월이 되는 것 같아요. 둘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 확 배기는 말씀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저한테 확 배기더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자,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따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이 말씀을 써가지고 집에다 붙여놓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붙이고 다리를 바라보면서 막 보름나는 다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은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나가니까요 마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무섭지가 않아요. 무당 구판을 지나가도 무섭지가 않고. 그리고 제가 4군데에서 구멍이 나서 고름이 났는데요 그 굴은 잊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냥 잊고 살았어요. 네. 구멍 4시 3시 되고 3시 돌이 되고. 제가 지금도 염증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염증 치수 늘 가끔 가서 체크업해보고 그래요. 한국 가서 미국에서 15년 살 때는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한국은 역시 병원 가기가 편해요. 그냥 껐덕하면 병원 가. 근데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워낙 비싸니까 아예 안 갔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한번 제가 병원에 한번 또 입원했었죠. 다리 한번 잘 해보려고 병원에 갔다가 저도 참 미련해요. 그거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강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가는데 뭐 저녁이니까 상관없죠. 네, 두 번째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돼요. 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죽도록 충성했는데 결국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나 혼자 있다는 거.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문제가 뭐예요? 외롭다 아닙니까? 외롭다.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가 그거. 나 외롭다. 난 혼자밖에 없다. 여러분 10절과 14절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데 10절과 14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무서웠고 현실이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아람 국내의 신하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신실한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몇 명 숨겨줬나요? 100명이죠. 100명. 예. 국내 대신 오바댜에 의해서 숨겨진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선지자가 몇 명이요? 7,000명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이 두셨고 오바댜에 의해서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대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못 봤어요. 자기 혼자 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에서 남쪽 끝까지 도망을 사환도 버리고 도망치고 스스로 광야로 도망치고 노렘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까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홀로 두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요,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천사라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사람들이 야, 저 한국의 관 목사, 저 너무 힘들어 보이네. 저 관 목사 주변에 사람들이 없네. 위로해 줄 사람이 없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라도 보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네.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엘리야가 이세벨 말 듣고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하심으로 엘리야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주저앉고 있습니까? 그 실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광야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라도 보내서 나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가?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해야 영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처리했죠. 비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순간적으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것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지친 엘리야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심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무슨 사명을 주셨나?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엘리야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사명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뒤를 잇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이거 엄청난 사명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 엘리야가 탈진에 빠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엘리야가 탈진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탈진했죠? 자, 10절과 4절의 고백이 있잖아요. 10절과 4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는데 결국은 홀로 남았나이다. 거기 보면 참 아주 이상한 표현을 써요. 내가 만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 결국 나만 홀로 남았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 시험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돼요.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엄청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지금?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예배당 짓고 내가 건축하고 내가 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사명은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만 홀로 남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절대 사명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성취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마리아의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우리 자매님 황당하죠 지금? 급담함. 마리아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마리아의 사명, 동정녀 마리아의 사명, 예수님을 잉태하는 게 사명이에요? 아, 마리아가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해야지.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수태하리니 성령이 그럼요. 수태하리니 마리아의 사명은 메시아를 낳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여 저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메시아를 잉태하는 사명을 마리아를 통해서 완수하셨어요. 베드로 얘기해 볼까요? 베드로, 주님 저를 수제자로 써주시면 제가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됐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바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여 제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를 복음화하겠나이다. 바울이 그랬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하죠?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엘리야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싸웠다고 자기가 사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한다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이건 내가 재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재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작은 역사를 일으키든지 큰 역사를 일으키든지 그건 내가 관계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회자도 하나님 저 큰 목회하겠습니다. 한 뭐 3만 명 10만 명 목회하겠습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목회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종을 들어서 10명 목회를 시키든지 1000명 목회를 시키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10명 놓고 목회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10명 목회하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변화돼서 거기서 인류를 바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이 큰 게 없고 작은 게 없습니다. 결국은 뭐만 남아요? 순종만 남는 거예요. 순종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실 사명을 회복해야 돼요. 사명. 여러분은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하세요. 순종에 도전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뜻대로 쓰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인생이 피곤하시죠? 지금 피곤한 게 아니고 인생이 피곤하실 때가 있죠. 현실이 두렵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질병의 문제 때문에 희망이 없어 보이죠. 나 혼자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절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형편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라는 두려움을 떨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들어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절망을 희망으로 감싸 안으십시오.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명에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